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7장 29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죠. 이런 말씀들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을 소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들을 신성 모독죄로 취급하여서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죠. 아랫사람들까지 보내면서 예수를 잡아오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은 잡아오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와서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소위 차원이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7장 4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종인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그 권위, 권세, 여러분 우리는 권위를 어떤 이런 외형적인, 외적인 또 뭐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기가 쉽잖아요. 오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시고 뭐 화려하거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권위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압도되는 그 권위는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의한 그 권위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권위를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강압적으로 이야기해서 권위가 인정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소위 무게 잡는다고 인상 쓰고 다니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것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에 압도당하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소위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무시해요. 49절 7장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 율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저들이 이야기하는 율법, 오늘 8장의 이 사건은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의 핵심인 긍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대로 가르치시고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메시지로 볼 수 있어요. 율법을 강조하는 저들, 그런데 율법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은 긍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가르치시죠.
마지막에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그 자리 아니에요? 입구? 거기에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잡지를 못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가르치시고 있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한가운데 세웁니다. 이렇게 세운 그 목적이 있어요. 저들에게는. 첫 번째는 죄 자체보다도 죄를 범한 그 사람에 대한 경멸을 지금 저들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죄,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 하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 당연히 미워하죠. 그런데 죄를 범한 사람 자체를 미워해버리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한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그림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여인이 솔직히 우리가 죄를 짓는데 내가 죄를 짓는 줄 알잖아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 중에 뭐 잠깐이면 되지. 또 이것을 합리화시켜가는 정말 여러 가지 그 복잡함들 때문에 제대로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음행 중 잡힌 여자 자신이 죄를 범한 줄 알죠. 그런데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많은 무리 한가운데 세운 거예요. 얼마나 수치와 경멸을 주기 위한 태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또 하나는 이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그 여인에게 경멸을 주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를 시험해서 예수님이 그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고 결국은 자기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지금 저들은 나타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죄를 범한 여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도 자체가 악해요. 악해.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긍휼 자체가 없어요. 긍휼 자체가.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만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죠. 저들은. 즉 심판한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묻는다. 이런 것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인 긍휼에서 나온 게 공의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함에서 나온 것이 공의인 것이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니 저들은 지금 가늠한 여인을 회중 앞에 세우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7절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요.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은 간음죄, 이 사람은 거짓말한 죄, 이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죄.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는 정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긍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는 죄값을 치르고 나서 용서했다. 정죄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긍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은 우리가 죄값을 치러서 용서함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신 사랑,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거지. 이 엄청난 사실, 진리를 지금 예수님은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현장에서 여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나는 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 있죠.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고, 오늘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근원,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저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이러한 그 이유로 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을 증언하셔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증언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이 바탕된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말자.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혹시 우리 안에 찔림도 있고 또한 징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긍휼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긍휼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은, 잣대 삼는 것은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자.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어둠이 없이 빛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